네,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쓰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힘차게 박수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잃고
시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고 영혼이 꺼져가는 것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거짓 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가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례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에슬나무 교회 성도들이 모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흥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시련들이 많은데 설 명절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평안롭게 보내게 하시고 즐거운 명절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참된 나라와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야 모두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시고 사사로운 개인주의보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북한 동포들을 돌봐주시며 지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책임져 주시되 건강과 물질로 힘들게 마옵시고 기도하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에세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시어 교회가 개방적이고 지친 영혼들이 언제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아멘. 성도들 하나가 되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 이 지역에서 소문난 참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받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아픔이 있는 성도들, 말 못하는 걱정 근심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영혼을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섬기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성령케 하시며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담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묵묵히 교회와 성도들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자 가운데 축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늘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는 성도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 광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내 입술로 간증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대접함과 애찬과 아름다운 꽃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주일원금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를 흠량해 주시며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가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더 많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늘 힘쓰시고요. 우리 작년부터 우리가 큐티를 시작했는데 큐티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큐티를 생활하셔서 날마다 영적 관리를 우리들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매일 예배가 있어도 매일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영적 온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고 또 예배도 주중 예배에도 힘써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죠.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은 큐티를 하지 않고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시 30분에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모단 기도원 집회가 3월 5일로 집회가 잡혔습니다. 저녁 7시부터 저녁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말씀 제가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같이 올라가서 찬양하고 제가 말씀 인도하고 그런 목요 찬양 집회입니다. 함께 지금 찬양팀으로 헌신하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3월 5일 하루니까 시간들 내셔서 은혜 받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특별히 무슨 자격이나 노래를 잘하거나 뭐 그런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같이 올라가서 찬양하고 은혜 받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개인별로, 목장별로, 사업처 자유롭게 신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가정들을 오픈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서 가정이 아니더라도 교회나 다른 장소에서 신방을 받으셔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받기가 힘드신 목장들은 목장이 함께 교회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방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많지 않아도 바쁠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신청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기록하셔서 시간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신방 기간 동안에는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식사를 또 그런 것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그래도 꼭 식사해야 되겠다고 그러신 분들은 제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청을 미리미리 해주셔야 중복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함께 인사들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네, 명절들 잘들 보내신 것 같으시네요. 그리고 요즘에 감기들이 유행이고 그런데 감기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지순례 다녀오고 나서 체력이 좀 조금 힘들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몸이 아직 정상은 아닌데 그냥 은혜 받은 흔적으로 생각을 하고 힘들 때마다 좋은 시간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와서 저에게 주어진 은혜가 많이 크고요. 또 그런 것들이 목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죠. 사사기서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의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은 사단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을 다짐하고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지만 일상 가운데 부딪히면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스스로 느끼며 절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겪지 않으면 믿음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여리고성 이야기, 아이성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이 기드온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의 전쟁의 이야기는 소수가 다수를 이겼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다, 이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잘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는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전적인 통치를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한다,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맡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영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멜레온처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변화무쌍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현실 앞에서는 교묘하게 믿음으로 포장을 해서 믿음인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속지 않습니다.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다, 숫자가 적은 자가 숫자 많은 사람들을 이겼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영적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응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이 사건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충족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없죠. 뭔가가 다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기도 하죠. 제가 많았으면 누군가에게 막 주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부족하고 결핍 가운데 살아가죠. 대표적으로는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건강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결핍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들은 서로의 결핍을 살피고 그들의 결핍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지요. 적군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세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떼처럼 심히 약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모습, 강자와 약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공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는 조건에 있지 않다. 승리는 믿음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적당한 믿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있다. 너의 부족한 현실이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상황과 조건을 얘기하죠. 또 패배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 조건과 그 어떤 상황들이 전쟁에 질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보지요. 문제를 크게 보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문제가 작아 보이죠. 문제가 작게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대부분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승리가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승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는 거죠. 결핍이, 어려움이, 힘든 것이 승리를 이끌어냈던 재료가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정말 살아가기가 하루하루 어려울 때 이 영적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복된 시간들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뭐냐 하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경계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없애버려라.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13만 5천 명 앞에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는데 모은 군사가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 4분의 1도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적은 수치.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만 5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식의 영적 도전을 주신다면 수용하시겠어요? 쟤네들은 13만 5천 명이고 지금 우리가 모아놓은 사람이 그래도 가까스로 3만 2천 명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다르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점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남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어서 이기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에는 그 선택받은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수의 지배를 당하고 힘이 약하고 강함의 지배를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센 사람들 뒤에 줄 서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이런 치사한 인생 살지 말아라. 우리가 줄 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줄여버리기도 하시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 믿었던 사람, 그 돈줄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수도 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분은 내가 믿어. 나 다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제일 먼저 나를 안 도와준다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선의 조건인 거예요. 인간은 결핍과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이게 절박함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됐으면 여기에 10분의 1도 안 남아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됐으면 여기 10분의 1 남아 있으면 다행이야. 나하고 우리 식구들만 남아 있을지 모르지. 그 사람들은 그냥 의리상 나와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서 여기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 이거는 아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기게 했더니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도 걔네들을 이겼다고 건방을 떨까봐 싹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오직 주님만 붙들게 된다. 이 영적 원리를 이 기드온 300용사의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영적 원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요,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사명감을 선택해라. 두려움을 버리고 사명감을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셔서 이제 군사들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 정리 대상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애들은 있으나 마나니까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이해는 사실은 안 되지. 두려워하든 뭐하든 총알바지를 뭘 하든 숫자가 그래도 하나라도 더 많아야 되는데 보내잖아요. 두려워 떠는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염려라고 말하죠. 믿음에 반하는 것을. 신약 성경이 믿음의 반대가 염려라고 말해요. 두려움이거든요. 이거는 믿음의 역사를 방해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원리는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확신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에서 오는 건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이 간증을 하곤 하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한 60세 초반에 직장암에 걸리셨거든요. 경희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직장암 검사를 다 했는데 직장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제 주머니를 달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막 있다가 병원을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강북 삼성병원으로 옮기셔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했는데 뭐 다른 주머니도 만들지 않고 하여간에 심각해서 아침 새벽 6시에 들어가 갖고 밤 7시에 나왔으니까 긴 수술이죠. 수술을 하고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어떤 거를 우리 장모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늘 기도로 그냥 살아왔던 분인데 수술한 다음 날부터 그냥 늘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고 흉내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가 60대 초반이었는데 90이 넘어도 돌아가셨거든요. 죽고 싶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죽지 않아요. 할 일이 있는 자들은 죽질 않아요. 저 엊그저께 제가 화면을 보다가 이면식이라는 탤런트 나이 먹으신 분 있죠? 탤런트 송추에서 하시는 분. 그분하고
옛날 드라마에 일용이하고 만났더라고. 완전 할아버지하고 청년하고 만난 것처럼 딱 만났는데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차이더라고요. 일용이가 그 사람도 47년생인가 정말 나이가 막 이분은 45년생인가 그렇고 그런데 완전 노인네하고 청년의 모습이에요. 야 이게 여기 신기하다. 그런데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반대예요. 이 이면식 씨는 뭐냐면 나는 요즘에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앞으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먹었더니 막 우리 딸도 큰딸도 요즘에 좀 나이가 먹었더니 가끔 건방을 떨고 그러는데 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좀 나이가 먹었더니 나이 얘기하면 안 돼요. 100살쯤 넘으면 좀 그때 나이 얘기를 해야지. 이 모든 일련의 삶의 모습들이 두려운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벽이 우리에게 있죠. 참 두렵잖아요. 어떤 거 생각을 묵상해 보면. 어때요? 벌어지지 않은 일들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환경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기도원은 하나님의 소리만 듣잖아요, 지금. 다른 소리를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군사 뭐나 많아야 그냥 항복하면 깔끔하게 그냥 안 죽고 그냥 종살이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32,000명 그 현실 앞에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숫자에 있지 않다. 힘에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수를 다듬어서 소수를 사용하신다. 창조적 소수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어가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바꾸어가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상의 영성. 나는 날마다의 영성이 깨어져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의 영성이 깨어져 있는 자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테스트가 뭐죠? 물을 마시는 태도입니다. 물을 마시게 해. 거기서 정리할 거야 또.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그냥 물에다가 들이대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자는 탈락을 했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할 듯이 물을 먹는 자들은 살았는데 선택이 됐는데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승리하는 사람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 있는 거구나. 물을 손에 떠서 핥아 먹는다는 얘기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변을 살핀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사건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현실 가운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근거는 매 순간 직장이나 가정이나 인간관계 가운데 내 중심의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떤 그런 민감한 신앙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일상의 영성을 유지하시라니까.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는 항상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니까 나 때문에 축복을 가로막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안 좋은 것은 나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든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뭐죠? 항아리하고 횃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나팔이에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웃기지 않아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이거로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전쟁에 나간다? 개가 웃을 일이죠. 개가.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결정적 순간이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 항아리를 부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항아리를 깨부실 때. 이게 영적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성공의 원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원리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질그릇이 깨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내 자신의 질그릇이 깨질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존심?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죠. 우리 내려놓으시자고요. 우리도 뭐 자존심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험한 걸 여러 번 봤는데 이제는 좀 내려놨지. 우리 자존심 좀 내려놓자. 우리 교회 자존심 진짜 아직도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내려놓으세요. 고집 내려놓으세요. 고집 내려놓으세요. 최병환 집사님 고집 좀 내려놓으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관상도 본다 그랬잖아. 은근히 유언과 같은 사람들 고집을 은근히 세요. 고집 안 센 것 같은 사람들이 세거든. 또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 안 해 또. 최 집사님은 시험에 안 들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 경험. 같이들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다 옛날에 경험해봤는데 이러면서 자꾸 성경책에 안 나온 얘기 자꾸 떠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책에 안 나오는 얘기 하지 말아요. 옛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군은 자중질환에 빠지고 문제는 해결된다.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얼마나 완고한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도 잘 몰라요. 자기가 그냥 착하고 자기가 꽤 괜찮은 거로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해. 다 그렇더라고.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깨뜨릴 때 승리하게 되는구나. 항아리가 깨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다. 승리하게 되는 재료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항아리를 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손에 드는 것이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밖에 없다고 이거 갖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상대해? 내가 가진 거는 300명밖에 없는데 이거라고 좌절하지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아시죠?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고 믿음의 농도를 보신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농도는 몇 프로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내려놓으시고 환경에도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 가운데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깨뜨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나를 깨뜨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승리를 외쳤던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결핍과 어려움은 결코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이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과 환경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세상의 숫자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 존재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빛은 세상의 어떤 어둠보다 강하며 오늘 나를 통해 그 빛이 나타날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선포예요. 두 번째는 부족함에 대한 선포.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부족한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복된 기회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문제와 대적을 향한 선포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미디안과 같은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오늘 내가 마주할 모든 상황 속에서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앞서 싸우실 것을 믿는다. 아멘.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보고 지금 한 거 다 그대로 외워갖고 못 외우죠?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보고 이렇게 씩씩하게, 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가운데 패배한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 믿음이 흔들릴 때 고난이 있었을 뿐이야.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들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현실을 불평하기보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300용사의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되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쓰임을 입은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